시편 108편의 저자인 다윗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 전쟁에서 패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단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공모전의 여왕이라는 박신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모전 23관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박신영 씨가 믿음이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기독교 TV에 이제 간증자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믿음을 전해준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박신영 씨 아버지는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요즘 친구들이랑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이 당시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대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빠 일 아니라고 정말 대충대충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좀 질문하면 자세히 들어보기도 하고 또 해답도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빠는 맨날 하는 말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인지 본인 안에서 그런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답니다. 그냥 이삿짐을 길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대요. 겨우 몇 가지 이삿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아버지가 출발을 하는데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또 하는 말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그랬더니 너무 짜증이 나서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이럴 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더 가관인 것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엄마 돈이 있어? 정말 속 터지는 날이었는데, 그날 들렀던 어느 부동산에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집주인을 만나고 당시 시세와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에 월세집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 자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바라봐 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들립니다. 뭐 형편 좋을 때는 하나님 바라봐 이 말이 은혜가 될지는 몰라도, 정말 다급하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 말은 정말 복창 터지는 말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신영아 아빠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뭐 꺼내 놓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솔직히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이시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런 말이 제일 싫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제일 싫대요. 뭐 기도하면 뭐 어쩌자는 거냐고, 뭐라도 해야 뭐 길이 보일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정말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발버둥 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차를 운전해서 그냥 떠나는 아버지는 뭐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노래까지 부르세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는가? 그런데 옆에서 엄마는 또 하나 더 거두는 것이, 딸이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면서 신영아, 이거 네 거니? 엄마 줄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를 드렸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이 아빠한테, 여보 나 어울려요?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 차 속에서는 자기만 끙끙 앓고 있었지 엄마 아빠는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기쁨의 유산을 이 박신영 씨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신영 씨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신, 이것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요. 오늘 시편 10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서 정말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외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성소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뭡니까?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격파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구나.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노래하기로 결단합니다. 상황은 대적이 몰려오고 있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13절의 확신이 다윗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언제 이런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윗이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안에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이미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응답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퍼부었는지 여러분, 모세도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예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런 상황을 만나본 적 없거든요. 모세도 그런 원망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의 결단과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걸음도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래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러분 찬양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시편 108편에서 다윗에게 받은 도전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 결단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틸워터라는 미국 노인에게 치매에 걸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매일 아침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한두 시간씩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아내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남편들 몰라보는 것이죠. 웬 낯선 남자가 청혼을 하니 이 아내도 주저하면서 한참을 생각했대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주시면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감동스러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심령이 메말라져 있는 종교인과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을 기대하시는 것은 마치 치매에 걸린 아내의 입에서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던 이 노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결단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이 시편 108편에서 일생에 한 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주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결단도 있죠. 하나님, 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고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윗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여러분 통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결단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드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 위를 걷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